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귀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거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건축헌금, 선교헌금과 또 구제헌금, 기타 제목의 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순종한 성도님들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각 예물에 맞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분들 없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때 당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사람들인데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36절까지 7가지 화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5번째, 6번째 화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화. 오늘은 5번째 화와 6번째 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번째 화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가 해석해 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무절제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인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잔과 접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컵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잔, 그 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인간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이게. 사람의 겉과 속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여기서 이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때 당시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느냐? 그 이유가 거기 나와요. 왜냐하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겉은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탐욕과 무절제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뭘 보시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겉도 보시지만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무절제로 가득하다는 뜻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앞절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11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1조라고 하는 외적 규례를 준수해서 겉은 깨끗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잘해요. 겉으로는. 11조 규례를 잘 지켰잖아요. 밭의 식물에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히 액수는 잘 드렸잖아요. 그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데 내적인 의, 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정의와 긍휼과 신실이 있어야 된다고 앞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정의롭게 돈을 벌어 써야 돼요. 그죠? 불법적으로 돈을 벌면 안 됐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정의롭게 돈을 벌어 써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갖고 구제를 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이런 사명에 있어서 신실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을 했어야 돼. 그 정의와 긍휼과 이 신실함이 이 속에 있어야 됐는데 그것들은 없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탐욕과 무절제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절제한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에 만족함이 없고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주시면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돕지 않으면서 계속 다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고머리와 같이 다고다고 하는도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욕심이 가득한 인생을 자꾸 살다 보니까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냥 만족할 줄 몰라. 그러면서 겉으로는 11조를 잘 지켰다고, 교회 와서 11조 잘하니까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딱 보니까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겉도 보시지만 속도 보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겉만 보시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규례 순종만 보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참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그건 뭐라 그러죠?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의 방법은 속을 깨끗이 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건데, 이 뭐예요? 탐욕과 무절제 마음 버리고 정의와 긍휼과 신실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외적 규례도 다 순수하게 다 준수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둘 다 깨끗하다, 이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뭐 11조나 무슨 뭐 이런 주일 성수나 무슨 뭐 각종 예배드리는 이런 외적 규례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속과 겉이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치우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은 앞서 말씀하셨죠.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거기 보면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청결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마음의 청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거라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엔 11조였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뭐겠어요? 외적 규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마음의 청결도 행해야 되겠고 외적 규례도 행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고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은 청결한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이걸 적용해 봐야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마음의 청결함이 나에게 있냐는 거야. 그게 뭐예요? 탐욕을 버리고 무절제를 버리고 정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의, 긍휼이 있냐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신실함,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실함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성도님들, 요즘 교회들이 이런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는 것 같아요. 11조 드려라, 주일 예배 드려라, 수요 기도회 드려라, 애들 같은 경우는 토요 예배 드려라, 이런 외적 규례는 계속 강조하면서 마음의 이 성품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3대째 예수님 집안에서, 제가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린 거, 내가 교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동자,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복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믿음으로 살고 뭐 이런 거에만 주로 초점을 맞췄지,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뭘 보시는지를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나의 마음은 깨끗한가?
이런 게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정의, 긍휼, 신실함, 주님의 성품 없이 뭐예요? 탐욕과 무절제가 있으면 죄로 나가는 겁니다. 죄로. 그게 절제가 있어야 죄를 짓지 않잖아요. 무절제가 뭡니까? 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나의 마음은 청결한가? 이거를 물으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외적 규례들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외적 규례들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1조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주일 성수,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구제하고 있는가? 각종 예배, 구역 예배 이런 예배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이게 다 규례들입니다. 물으시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냐? 두 번째는 외적 규례들을 순종하고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속과 겉에 균형이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은 신경을 안 썼어요. 겉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순종 잘하는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겉과 속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어요. 속은 신경 안 쓰고 겉만 신경 썼어.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알아요? 둘 다 신경 안 써요. 겉도 신경 안 쓰고요. 속이요? 미워하는 마음, 간음의 마음 다 품고 살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도 균형이 없다는 걸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걸어왔던 많은 교회들과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 깨끗해서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 같아요.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큼도 안 해요, 신앙생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최소한 외적 규례는 철저히 지켰어요. 11조 다 드렸어요. 그 띵겨 먹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예배요? 예배 빠지지 않았어, 이 사람들. 근데 그만큼을 안 하거든, 지금. 그리고 속에도 예수님의 성품 품지 않고 예수님 성품을 품으라고 설교도 안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로 교회들이 계속 가잖아요. 위험할 겁니다,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적 규례를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지옥을 갔는데 여러분 공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만큼 요즘 성도들이 외적 규례를 순종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희들은 외적 규례, 그건 너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인정하셨어. 그건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해라. 요 정도로 끝났다고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겉도 더럽고 속마음도 더러웠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지. 어린 자녀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커가는 데 있어서는 음란한 거 보고 그러면 안 돼.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부터 벌써 음란한 영상을 접하기 시작하거든. 제가 알아요. 예전하고 또 틀려. 이 디지털 이 세대가 완전 MZ세대가 이전 시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접해봤어요. 마귀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타락시키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타락시키려고 계속 이끈다고. 그 여러분들이 그게 죄인 걸 안단 말이야. 양심이 느낀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 봐도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안 돼.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TV나 영화나 많은 것들이 성도로서는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성경에 보면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유, 목사님 나는 겉으로 깨끗한데요. 간음죄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겉으로만 간음죄를 짓지 않으면 뭐래. 마음에 간음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의 그 어미하신 눈동자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용서를 받고 다시 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죄를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끝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유는 죄로부터 영영 이별하라고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는 게 힘든 어떤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욕심을 끊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돈 욕심만 있는 게 아니야. 집 욕심도 있고 뭐 여자 욕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심이 다 있다고. 남자 욕심도 있고.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막 연예인들 보면은 너무 멋있다는 거야. 남자 연예인들 보면 막 죽겠다는 거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이 균형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26절에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속과 겉의 균형을 보질 못하는 사람들, 이 눈먼 바리새인들아.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소경은 없으시죠? 다 알았으니까. 뭐가 균형인지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보시는지 다 아셨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들아.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참된 신앙생활의 비결은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탐욕과 무절제의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정의와 긍휼과 신실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와 같은 외적 규례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외적 규례들도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마시고 반드시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요.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겠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떨리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나중에 진짜 후회할 거야 아마. 6번째 화 살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헬라어 원문 해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헬라어 원문 해석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왜냐하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위선과 죄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가끔 여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TV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회칠한 무덤들이 있죠. 겉에 하얗게 이렇게 그 봉분을 이렇게 하얗게 건물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겉으로 보면 하얘요. 참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 시체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아까는 잔과 대접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겉과 속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시간에는 이번에는 회칠한 무덤을 비유로 해서 인간의 겉과 속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한테. 그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 보니까 즉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여요. 외적 규례를 다 행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여. 올바른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위선과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앞에 뭐라 그러셨어요?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거다. 똑같은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럼 외적 규례도 행하게 될 거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만 다를 뿐이지 6번째 화와 5번째 화의 주제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비유를 달리해서 왜 또 반복하실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즉 위선의 마음, 죄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정의와 긍휼과 성실의 마음, 이 신실의 마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외적 규례들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받지 말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듣고 회개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오니 속과 겉의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을 회개합니다. 무절제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외식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죄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의와 긍휼과 신실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옵시고 외적 규례들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균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옥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들은 구원받을 줄로 알고 있지만 많은 자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자들마다 진실로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겉도 깨끗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죽었느니라. 주님,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겉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 마음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마음의 위선을 회개합니다. 마음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의 미움과 간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온갖 죄된 마음들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심으로 천국 들어가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서 존중히 여겨서 참되게 회개한 자들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자함의 은총을 받았사오니 성령님, 우리 속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외적 규례와 마음을 지키며 아버지 균형 있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궁극적인 구원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청결히 하고 외적 규례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교회 소식 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저녁 8시에 구역장 및 사역자 소그룹과 사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에 구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로 인해서 이번 주 금요 청장년 모임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인사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